오늘 앞에 읽은 본문을 통해 성령의 열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충성과 온유,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3일에 걸쳐서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과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각종 실과와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씨앗을 먼저 준 것이 아니라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열매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먹으면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하나하나 다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9개의 열매는 세트로, 내가 사랑의 열매가 있다면 자비의 열매도 있고, 내가 온유의 열매가 있다면 화평의 열매도 있다라는 그런 성령의 열매의 분류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두 개의 열매가 아니라 모든 열매들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열매를 맺는데, 또 오늘 보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맺는 이 열매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유하신 주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당연하게 원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만큼 열매 맺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육적인 일에 육적인 것을 심으면요 그것은 육적인 열매로 나타납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요 이런 육적인 열매, 한순간의 열매가 아니라 영원한 열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내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심어 귀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충성. 오늘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세 가지의 열매는 내 안에서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했는데요, 이 충성의 다른 말은 신뢰함, 믿을 수 있음, 신실함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믿고 신뢰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지만
하나님은요, 먼저 충성되고 신실한 자들을 보고 또 그들에게 큰 일을 맡기십니다. 이 자리에서 직장 상사로 혹은 사장님으로 부하 직원을 두시거나 부하 직원을 통해서 일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하 직원들에게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실함 아닙니까? 신실함과 진실함.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먼저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저버리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가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의 자손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종살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끌려갔었을 때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들을 이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그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느헤미야와 에스라 시대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가장 큰 약속, 가장 큰 선물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약속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20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지키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성탄절을 기쁨으로 보내고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것처럼 약속을 지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구약에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구약은 옛날 약속이 약속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십계명과 같은 율법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의식주에 관련된 법들이 있지만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법은 우리 또 지켜야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요, 새로운 약속, 사랑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 신실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겨울이어가지고 이 냉수라는 게 실감이 많이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더운 여름날에 참 목이 마르고 있을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요, 우리의 신실함, 진실함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진실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았을 때도 나는 진실한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신실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충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라는 말은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부드러움은 유약하거나 연약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온유 가운데는요, 분명한 힘이 있어요. 이 온유는 힘이 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온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모습으로 또 부드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나의 온유함을 배워라, 나의 겸손함을 배워라 라고 먼저 선생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같은 성품이 바로 겸손인데요, 주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반대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 목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께 고개를 숙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은요,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나 스스로 항복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주님께 굴복하는 것,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찬양을 하나를 듣게 됐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의 그 가사들이 다 좋은데 후렴 가사,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주장을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서 이 찬양으로 특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겉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강함, 우리의 주님의 강함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마찬가지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또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온유한 자가 얻는 복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찬가지로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도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요, 이 세상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땅의 땅을 주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영원한 땅을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나보내고 저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것, 그 땅을 하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겉사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강한 그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입니다.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절제는 다른 말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리더가 되지 못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중독이라는 이름 하에 술, 담배, 마약, 도박, 이러한 중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핸드폰, SNS, 게임, 스크린, 포르노, 성중독, 이와 같은 것들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의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절제의 열매가 왜 가장 마지막에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절제의 열매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요, 이 절제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닫는 문지기와 같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절제가 없으면요, 이 열매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운동선수들 아닙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절제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기가 훈련하기 싫다고 훈련하지 않고 또 단기간에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거나 도핑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미 운동선수가 아닌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절제하지 못했던 사람, 자제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삼손입니다. 그는 자기의 정욕과 힘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는 사사였지만 그는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에만 좋았던 대로 살았던 그 삼손의 최후는요, 하나님의 큰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비참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바로 그의 무절제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우리 안에 절제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으로 바꿔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의 질서와 창조가 있는데 그 질서와 창조를 해치는 것들을 모두 다 끊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게임과 도박과 성과 같은 이 중독들을 끊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이와 같은 모든 중독들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절제가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죠.
그만큼 절제는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와 같이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나의 생명을 지키고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 바로 절제의 열매입니다. 끊을 것을 끊고 보지 않을 것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아야 할 것을 만지지 않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3일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보고 배워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자비와 절제와 온유와 또 마지막이 뭐죠?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한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찬양국에서 특송해 주시고 또 많은 구역장님들께서 이 자리에 계셔 주시는데 우리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요, 그 성령의 열매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원하고, 또 구역장님들께서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어져서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구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전도회가, 우리의 찬양국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샬롬 부흥 전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돌아오는 길도 안전과 평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찬양국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 가운데서도 복을 내려주시며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과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